네, 때를 따라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전도서의 포인트는 이제 신학적 주제가 헤벨, 그래서 헛되다였습니다. 근데 헛되다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3장에서도 말하는 바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그래, 그러면은 이 헛된 그 인생들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요지가 이제 3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노력하고 살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전도서 읽었더니 너무 막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초이스를 잘못했어요. 욥기, 전도서, 애가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전도서의 그런 포인트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가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볼 텐데요. 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뭐래요? 때가 있대요. 기한이 있고. 여러분 아마 동의할 겁니다.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막 8절까지 14쌍이 나오는데 뭐 계속 반복이에요. 날 때, 심을 때, 심은 것 뽑을 때, 죽을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 던질 때, 돌 거둘 때, 안을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찌들. 너무 많아. 네, 이런 때들이 있답니다. 이런 때들이 제가 막 이렇게 적어봤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뭐 때로는 긍정 그리고 부정 뭐 이렇게도 구조 분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2절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3절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지금 굉장히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나 시편이나 애가나 뭐 아가서나 굉장히 보시면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그냥 한글로 읽으니까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19편, 119편 이런 시편을 보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알렙으로 시작해요. 히브리어 첫 단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할 때 알렙으로 쫙 시작해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베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의도를 가지느냐?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어요, 그들은. 그래서 뭐 6살 때부터 이미 그들은 암송을 하고 암기를 하고 주주주주주주주 외우는 게 유대인들의 그 성경 교육법이고 그들의 그 하나의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짜임새가 있어요. 짜임새가 있고 반복이고 막 이렇게 단어들의 일렬 이렇게 횡대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시적 운율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런 그 구조가 돼 있어요. 3장을 보면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이 전도자가 이 코엘렛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뭐 2절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 기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 근데 한번 지나면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안 옵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대요. 난 때, 날 때, 그리고 죽을 때, 그리고 뭐 3절에 보니까 죽을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간절히 소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뭐 이미 영화는 만들어질 때 결론이 엔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소망해도 주인공 죽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속상하거든요. 해피엔딩 좀 해주지. 왜 저걸 죽이나? 주인공은 좀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파노라마로 쫙 지나갈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때들이.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대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대요. 때로는 그런 때들이 있대요. 이걸 너무 뭐 심도 있게 우리 인생에 접목을 하시고 읽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 때들이. 이걸 읽을 때 돌 던질 때가 있고 내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때가 있나? 근데 내가 돌을 거둘 때가 있대요. 내 던진 만큼 맞을 때가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아버님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상갓집, 뭐 저기 진도며 저기 땅끝 마을도 막 다녀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은 또 잘 안 가세요. 축의금만 보내고.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결혼식도 가긴 가는데,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축하의 자리는 많은 사람 축하할 수 있으니까 가면 된다. 근데 슬픔의 자리는 웬만하면 같이 가서 그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아주고 있다가 와라. 그것만 그 위로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농담 삼아서 얼마나 많이 거두시려고 그렇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또 혼내시더라고요.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게 목적이다. 네가 있든 없든 도리를 다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아,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구나.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거두더라고요.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물려받아서 일부러 막 연락도 안 하고 그랬어요. 결혼이다 하면은 연락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 찾아봐요. 어떻게 찾아오는지 찾아와요. 올 사람들은 다 오더라고요. 일부러 막 이렇게 그 명절에 결혼했는데도 다 오더라고요. 오지 좀 말지.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6절에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대요. 근데 참 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대요. 그런 때가 있대요. 사랑은 전쟁 같은 건가요? 네, 그런 때가 있대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근데 또 미운 정이 또 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그럴 때가 있답니다.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결국은 또 헛되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랴.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꼭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유익이 없다. 결국은 헛되다로 가는 겁니다. 헛되다. 그렇지만 헛된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도자가 3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혼미하고 이 지금 때들이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계를 사오잖아요. 어른들 공감할 겁니다. 기계를 사와요. 이 기계의 사용법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진짜로 잘 모르실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인터넷 좀 검색하고 그리고 뭐 보고 뭐 듣고 요 정도로만 딱 하지, 이거에 대한 수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걸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잘 못 사용합니다. 근데 아마 어른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잘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설계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설계자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열심히 간다고 했는데 그 길을 시종일관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제 때를 저도 분별하기가 힘들고 그 시기 가운데 내가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점이 명확하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위에 있는 그 열례상에 이런 때 저런 때 이런 때 저런 때가 있지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 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셨어.
사랑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셨어. 이런 거 말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서 내가 슬플 때 여러분 돌을 던질 때 내가 보복하였어. 저 원수를 하나님 무찔러 주셨어. 근데 내가 그 돌을 맞고 있을 때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켜봤지만 다 세례받고 소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이요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고요 찡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전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걸 사모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웃으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암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 있으면 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 통증이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 콜록콜록하는 이 정도의 통증이 아닐 거예요. 사지 육신을 막 절단하는 그 통증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찡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고 계시다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지막이 그 통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아름답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저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하나님 이 때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여러 때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때에 하나님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 통증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할 때 네가 긍휼함을 배우기 위해서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고 사역을 하면서 자꾸만 이런 걸 하면서 배워가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당하는 기쁨과 슬픔들 그걸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무엇을 아느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아프지요 힘들지요 이 말이 제가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야기가 다릅니다. 눈물이 나요. 그 긍휼함. 그래서 그 때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때구나. 그래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때를 따라서 그리고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욥기의 끝이 그렇습니다. 욥기의 끝이. 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욥은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랬습니까? 그의 탄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어. 나는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가족이 내 지금 아내가 내 가진 재산이 다 이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내가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그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리와 야단 지금 천둥과 번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먼지라는 거예요. 티끌, 흙이라는 거, 흙.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 지금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 기쁨과 즐거움과 나에게 누리는 이 모든 낙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욥이
마지막에 가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께 경외해요? 하나님의 경외해요. 그랬더니 욥의 마지막, 이 결정론이다, 뭐 복받는 원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마지막이요 정말 또 형통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누리는 그 복과 행복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욥의 그 깨달음,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경외가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헛되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 때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소망하는 건 하나님 좀 그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하나님 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좀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불평, 그런 좀 기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때 가운데 하나님 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저는 미련에서 세 자매, 두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여동생이 있어요. 저는 남자 첫째입니다. 첫째 안 갔다고 막내 갔다고 그러는데 저 첫째입니다. 권씨, 네. 근데 미련해서 저는 옛날에 이제 혼나면 셋 다 혼나요. 불림받아서 쪼르르 와서 연대책임. 다 같이 혼나고 다 같이 맞습니다. 뭐 손으로 맞는 게 아니라 매를 맞았어요. 전 미련해서 다 맞았어요. 꿋꿋하게. 신음소리 한 번도 내지 않고. 둘째도요 미련해요. 신음소리 한 번도 안 내고 불평불만 하나고 울지도 않아요. 끝까지 맞아요. 다섯 대밖에 안 맞아요. 그러고 나서 반성문 쓰고 끝나는데 근데 막내는요 어우 지혜로워요. 바로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바싹 무릎 꿇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성도들이 너무 아프니까 내 자녀가 너무 아프니까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